우리는 이 지난 시절들을 뒤돌아보건대 우리 마음에 가장 심리적인 압박이 심했던 적이 언제였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각자 과거를 되돌아볼 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심리적인 압박을 겪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해마다 특별히 고난이 심한 분들은 달마다 그리고 주마다 이 심리적인 압박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할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떠했었습니까? 그리고 그 심리적인 압박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은 심리적인 압박을 안 겪어서 내가 옛날에 심리적인 압박을 겪긴 겪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겪고 있는 고통이 그겁니다. 또 그런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겪었든 현재 심리적인 압박을 겪든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을 당할 일들이 파도처럼 무수히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남은 인생에는 절대 어떤 심리적인 압박도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다고 보아야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리적인 압박을 극복해내셨는지 잘 공부할 겁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좀 특별한 기록 습관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조중동이 같은 기사를 다루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사건인데도 조금씩 그 내용에 바라보는 각도가 사실이면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아주 특이한 저자의 기록 그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풍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고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거기다 한 구절을 더 추가합니다. 지나가려 하사. 제자들을 지금 풍랑 당하는 제자들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려 하사.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다는 겁니까? 33절에 보면 1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셨다. 그리고 슬퍼하셨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이 지금 마태나 누가는 감히 기록하지도 않았고 기록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마가는 기록해 두었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누가는 바울 사도의 제자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마가가 솔선하여 쓴 것이 아니라 거의가 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 적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는 기록은, 마가의 기록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증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니, 우리는 이 기록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44절, 이 34절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하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도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될 그런 그 심정을 느끼셨구나. 그런데 33절에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는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전절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이 예수님께서 심리적인 압박을 극복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극복을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14장은 긴 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기록된 내용까지 추가가 돼서 7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27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는 오늘 중요한 그 예수님의 사안을 4가지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과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으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간 갈릴리로 다시 찾아갈 것이다.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자신을 포기하고 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관계의 능력을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나를 다 버릴 거야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호언장담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안 버릴 겁니다 라고 29절에서 베드로가 먼저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나 부인할 거 맞아 라고 재차 확인해 주셨는데도 다시 제자들은 그 여세를 몰아서 31절에서 저희들은 다 주님을 안 버릴 겁니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14장 50절에 보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만 체포하러 온 거거든요. 제자들이 이 체포당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한 크리스천 법률학자가 이 예수님의 그 재판받는 장면과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장면을 아주 오랫동안 여러 번 살피고 내린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구속당할 확률은 0%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체포당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라고 제가 언젠가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50절에서. 그리고 51절은 특별히 재밌는 게
한 청년이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 도망갔대요. 우리는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마가였던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있었다가 혼입을 걷어내고 놀라서 도망간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전력을 잘 알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 떠나가다가 또 다시 돌아온 경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인데, 그 마가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혼입을 덮고 있다가 추우니까요. 산에 가면 체온 떨어지잖아요. 도망간 경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1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과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교양 능력은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맹인된 사람을 딱 앞에 두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랍비여, 이 사람의 죄가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된 겁니까? 맹인 앞에 두고. 제자들 당시 교양 수준이 그러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는 그런 그 끈끈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14장 70절로 가보면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8절, 2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71절에서는 저주까지 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너 말소리 들어보니까 갈릴리 그당 같아. 우리가 저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무슨 말하면 저분 어느 도에서 왔구나 금방 알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말소리 들어보니까 너 예수와 같은 당 같아? 그랬더니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입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언 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모르니? 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72절에서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울었다는 겁니다. 다구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심리적인 압박 극복 비결을 공부하다가 첫 번째로 더 우선 공부한 것이 예수님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셨는가 라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심리적인 압박을 극복하시기 위하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이 32절에 보면 이 장소는 겟셋마네라 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겟셋마네 동산 그러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테마가 누가에는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말이 없지만 요한복음 18장이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겟셋마네를 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겟셋마네는 산 이름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감람산 안에 겟셋마네가 있는 겁니다. 동산이. 그러니까 그럼 감람산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러 다니신 산을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감람산을
그렇게 산이 많은데, 예루살렘 가면 산이 많거든요. 왜 하필이면 감람산으로 가셨느냐? 감람산은 구약 시대 때부터 기도하는 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산이 많지만 저 삼각산 그리고 청계산 가면 이 밤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감람산 안에 겟셋마네가 있고,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겟셋마네 동산이 있단 말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러 가신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드리신 그 장소에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고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에서 늘 기도드리셨는데 거기서도 심리적인 압박이 이렇게 올 정도였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집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전혀 안 당해야 옳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겟셋마네 동산에서 수시로 기도드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나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아버지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무덤에서도 불러내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고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마음에 고통이 오는 게 이상한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고난을 당한다고 욥기 5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은 몇 가지와 싸워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운명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과 싸워야 한다.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사망의 공포와 싸워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환경과 싸워야 하고, 바다에 들어가면 이 파도와 싸워야 되잖아요. 특별히 언젠가 저 디스커버리에서 보니까 그 미국에서 대게잡이, 그 대게가 한 겨울에 한 철만 이게 많이 잡힌대요. 그래서 많은 그 보수를 특별히 많이 주고 그 대게 잡이를 해서 나가는데 얼마나 풍랑이 심하게 부는지, 거의 한쪽에서 파도가 치면 저 끝까지 선원들을 물로 쓸고 가고, 그 안에서는 웬만하면 다 자가 치료입니다. 그래서 막 살도 찢어지면 자기가 실로 꼬매고, 언제 병원 가려고 그러면 일부러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파도와 싸워서 사투를 벌이면서 2달, 3달 만에 이렇게 나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거 못지 않습니다. 환경과 싸워야 됩니다. 죽음과 싸워야 되고 운명과 싸워야 되고, 특별히 폴 틸리가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사람은 죄와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지 않느냐, 좀 더 죄와 싸워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기도를
친절하게 드리셨는데 마태는 이 광경을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광경을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흘리신 땀이 핏방울로 변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단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렸거든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분명히 야단까지 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야 말겠다고 반드시 결심을 밝히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35절에서는 그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면서 철저하게 사람이셨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무셨고, 그랬기 때문에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피곤해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35절에서는 이 고난이 제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드리는 내용에 사용했던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아빠,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고 아버지여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도 있었는데 아빠, 아버지여라는 말을 그 시기에 그 상황에서 사용을 하셨던 것은 정말로 친밀한 단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왜 아빠하고 얘기하다가도 분위기가 엄숙할 때는 아버님 그러잖아요, 갑자기. 어머님 왜 그러세요? 친할 때는 엄마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엄숙하셔야 될 때거든요. 아빠라고 불러야 될 때가 아니에요. 아버님,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친밀한 언어로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야단 맞을 때 아빠 그래요.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해요. 야단 맞을 때 섭섭하면 그 사람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야단 맞는데 고마우면 그건 진짜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도 섭섭하고 막 분하고 그건 미워하는 거 맞습니다. 확실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매 안에, 저 야단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믿으면 그때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있는가를 뒤돌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친밀도가 측정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아무 때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아버님 이거 왜 그러십니까? 진짜 거룩하시고 뭐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연로하신 장로님들처럼 여호와여 그 굉장히 정중한 것 같은데 굉장히 먼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을 때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아빠 그래야 좋아하죠. 아버님 이거 왜 그러십니까? 그래 보세요.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 안 하면 너 스스로가 손해볼 곳으로 네가 네 발로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네 발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곳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입니다. 너 지금 거기가 어딘데 들어가니? 너 지금 거기가 어딘데 지금 네 발로 지금 거기를 들어가냐? 이런 표현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를 못하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피할 힘도 없고 죄를 거절할 힘도 없고 죄로부터 도망할 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서 그때부터 죄와 싸워 이기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중차대한 고난을 아무 기도도 안 하고 극복하고 갑자기 일 많이 하시다가 십자가지로 가셨다고 하면 훗날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가시는데도 기도하셨냐?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이 중요한 거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기도 안 해도 고난이 오면 다 기도하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역시 고난이 와야 돼. 고난이 안 오면 기도 안 하게 돼. 맞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역시 고난이 와야 꿇어지고 기도가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너에게 임박할 고난을 피하라 하더냐. 그건 회개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노력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는 기도는.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때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안 하고 잠자거든요. 원래 베드로는 잠이 많았어요. 이 사도행전 12장 5절 6절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는 베드로의 그 출소를 위해서 야고보가 끌려가 처형당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출소를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베드로는 446, 16명에 둘러싸여가지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잠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기도가 되는 거냐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간구하는 영에 의하여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결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결심해가지고 언제 기도했습니까? 몇 번 했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고난에 의하여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우리 고난 때 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고난 없어서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고난 있는데도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멋진 이적만 보여주시면 내가 좀 기도를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할 텐데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도 잠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그 개념에서 신앙적 잘못된 신념에서 빠져나오잔 말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를 수밖에 없는 힘은
공급받는다. 이적을 보는 순간 막 대단히 뭐가 있는 것처럼 그 순간에 이벤트성 분위기는 형성되지만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하는구나. 결심은 기도를 하려고, 물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했죠. 그리고 10장에서 20하루 동안 기도했죠. 근데 이 결심이 그렇게 결심 위에 성령님이 얹어지셔야, 도움이 얹어져야 결심이 진행이 되죠. 우리 인간의 결심만 가지고는 기도가 지속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언제 되느냐? 세상에 지금 십자가 뒤로 가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까지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하라고 하고 누가는 돌 던질 만한 거리, 그리고 마가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고 예수님이 보이실 만한 거리에서 기도를 드리시는데도 불구하고 3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눈에 잠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말씀을 하셨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슬프고 놀라운 그 고통을 기도로 극복하신 거 맞습니다. 제자들의 기도 지원도 못 받았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결심하고 혼자 극복했습니다. 잠언 기자 말에 의하면 사람은 기쁨도 혼자 아는 거고 슬픔도 혼자 아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준다고 하지만 그게 큰 도움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자기 몫이라는 겁니다. 물론 슬픔은 줄어들고 나누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그런다고 하죠.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위로가 과연 있겠습니까?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진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간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내가 정말 참다운 기도를 드리고 싶거든 그때는 결심을 해야 되겠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처럼 간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이거 잠깐 기도해가지고는 간절히 기도할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계속 부르짖으면 네가 진짜 기도할 의욕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 위에다가 계속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몇 번은 그냥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네가 진짜 기도할 의지가 있구나. 네가 기도할 의지가 없고는 어떻게 나에게 계속 간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간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라고 반복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 방법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말로 3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같은 말로 반복하시고 또 와서 기도하시고 같은 간구하시고 또 오시고 같은 간구하시고 또 오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간구 제목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위기 가운데 형성된 인간관계, 위기 가운데 표출된 제자들과의 인간관계를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고민하여 죽게 되고 슬프고 놀라운 일을 극복하시는데 하나님께 그 어떤 방법보다 기도의 방법을 활용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 자리로 가셨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놀랍게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감 능력의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제자들에게 얼마든지 더 심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거든요. 우리 사람은 조금만 자기가 힘들면 힘들다는 이유로, 조금만 화가 나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극단적으로 말합니까? 아니, 안 오냐? 오지 마라. 너 차라리 오지 마. 어? 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아직도 안 오고 있어. 오지 마. 얼마든지 오라고 그래 놓고 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너 지금 그거 아직도 안 했어? 하지 마. 어? 너 그거 지금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어? 하지 마. 우리는 참 극단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셨단 말입니다. 너희들 지금 기도하는 거 맞아? 어? 너희들 지금 내가 십자가 지러 가야 되는 거 알아? 너희들 나 좀 있으면 체포당해. 어? 그래서 지금 너 기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니? 오늘 특별히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오늘 잠시 후면 가룟 유다가 제사장 종들 데리고 나 체포하러 와. 너희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단 말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구성이 되어 계시길래 마음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위로성 발언을 하실 수가 있으셨는가? 예수님은 귀신들은 꾸짖으셨어요. 바리새인들도 회칠한 무덤이라고 야단을 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신 것 외에는 한 번도 심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를 섭섭하게 한 사람들에게 극단적으로 말해버릇하는 경향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최고 심하게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지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입니다. 이 비결은 마태복음 9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말고 세리들과 이 밥을 먹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막 비난을 하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긍휼의 관점으로 이들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 그 말은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긍휼 지수가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 긍휼의 렌즈를 끼고 사람을 바라보면 공감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단어와 문장을 몰라서 변명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공감 능력이 있고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마음이 긍휼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말하면서 위로한단 말입니다. 아니야, 당신은 정말 기도하고 싶었던 거 맞아. 그러나 당신이 지금 기도를 못했던 것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제자들로서는 변명거리로 생각도 할 수 없는
문장을 예수님께서 문장통으로 짜주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너가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감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마태복음 9장 13절 긍휼의 관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공감 능력이 특별히 노력 안 해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로 비쳐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아니라 공감 능력에 대한 논문 한 편을 다 외워도 공감 능력을 못 발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네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취하신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41절. 예수님께서 이제 잠자던 제자를 기도는 안 하고 잠자던 이 제자들에게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정면 돌파 결심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가까이 왔다. 그리고 가룟 유다 만납니다. 이게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도망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부모로서 제가 제 우리 자녀들이 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난관을 만나도 절대 도망은 가지 마라. 어떤 어려운 난관을 만나더라도 아빠 너희들이 그 어려움을 뒤로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기는 원치 않는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면 돌파해라. 제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 역시도 같은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도 도망자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비겁하게 도망가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내 잘못을 현장에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굴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망은 안 간다. 예수님에게 배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사람들 안 만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체포하러 오는 거거든요. 체포 안 당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스스로 지지 않으실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 후에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사람보다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춰서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잃으면 얻으리라.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다시 돌려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는 것만 생각하는데 에머슨 말대로 잃으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린 기도드리면서 시간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기도드리면 응답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급을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십니다. 우리는 당장 누군가에게 베풀 때 아까운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빌리시는 것이다 라고 잠언에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는 특별히 이때 왔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호칭을 적어두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왔니? 얼마든지 이름 안 부를 수 있었거든요. 왜 이분들 왜 모시고 왔는데?
여러분, 그 겟셋마네 동산에는, 그 감람산에는 당시에 이 가로등이 없었고, 당시에는 횃불로 이렇게 비치고 와야 되는데, 가롯 유다의 안내가 없이는 절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드리는 장소를 못 찾아옵니다. 가롯 유다의 아주 절친한 안내를 받고 지금 온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도 가롯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왜 모시고 왔는데? 왔니? 왔느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리면 우리에게 극심한 해를 입힌 사람, 정말 우리를 섭섭하게 한 사람에게도 친구여라고 부를 수 있는 내공이 생깁니다. 여유가 생겨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아주 힘든 그 심리적인 압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셨는가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인간관계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장면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감 능력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어떤 정면 돌파를 하셨는가, 이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